자,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하여 강가에다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되 만일 나를 믿는 자로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방문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계속 기도 시리즈를 금요일 중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도 시리즈를 쭉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를, 오늘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좀 하기 때문에 먼저 기도를 실제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말로서 누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금요 기도에 나왔다. 금요 기도에 나올 적에 여러분이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고 와야 돼요. 금요 기도에 나올 적에 늘 이야기하면 우리는 은혜 받으러 오는 거는 시간이 아니고 예배 드리러 오는 시간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러 오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오는 만큼 하나님이 예배나 축복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와서 뭐 했냐, 수요일 날 와서 뭐 하느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팔을 높게 들어서 교회를 위하여, 전도자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러 온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래 안 되면요, 미국에 가면서 자꾸 뭐가 오냐, 몇 명이 왔냐, 분위기 어떻게 빠진다고. 그거 이제 분위기에 휘말리지 말고요, 내가 한 명이 오더라도 사명 감당하러 온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굳이 집에서 기도해도 그런데 교회 와서 하나로 되어서 기도하는 시간이다.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여러분이 쭉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역사가.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도를 그걸 통해서 실제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지금 뭡니까?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해요. 지금 전도하려고 하다 전도 문이 막혀가지고 마케도니아에서 환상의 바울에게 오라고 하니까 바울이 마케도니아를 갔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처음으로 열린 곳이 빌립보 지역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빌립보 지역에 가면 누가 있어야 돼요? 전도회가 확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돼. 그 역시나 전도의 문이 안 열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상태는. 그런 인간에 바울이 또 뭐 하려고 합니까? 기도하는 데를 찾아요. 여러분, 기도하러 가는 게요. 여러분이 그냥 시장에 갈 때도요,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요, 금요일이면 금요일, 수요일이면 수요일, 주일이면 주일을 내가요, 예배 드리고 기도한다고 할 적에요, 이 움직이는 그 선 라인 선상에서, 내가 움직이는, 차 타고 움직이는 그 라인상에서 굉장한 응답이 올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좀 체험해 봐야 돼요. 제가요, 간혹가다 간증하잖아요. 매일 이제 젊을 때 이제 교회 와가지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거의 이제 장소를 정해놓은 거죠. 저녁 시간에 쭉 기도하는데요. 교회를 오고 가며 하는 그 만남 속에서 심지어는 포장마차에서 호떡을 좋아하니까 호떡을 먹다가도요, 전도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오며 가며 거기서 여러 가지 영적 체험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체험해봐요. 기도의 실체. 그런데 이제 내가 내 맘대로 움직여버리면요, 이거를 체험을 못합니다. 내 맘대로 하는 거는 복음이고 좀 매여 있는 거는 율법이다. 그게 아니고요, 매여야 될 때는 또 매여야 됩니다. 그래서 장소를 딱 정해놓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요, 이상하게 그 시간에 기도 못하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그때 그걸 또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럼 이상하게요, 내가 그 시간을 지고 시간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집니다. 그런 것들 한번 체험을, 여러 가지를 한번 체험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도는 뭡니까? 나를 찾는 거예요. 나를. 기도를 실제적으로 누리면은 제일 먼저 오는 게 내가 누구인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질 적에는요, 형들에게 팔려온 상처받은 나,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와가 있는 억울한 상처받은 나, 이런 거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기도를 실제적으로 요셉이 누려버리니까 뭐가 발견되어지느냐? 형들에게 팔려온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는 나. 하나님이 내 걸음이 형들에게 팔려왔지만은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다. 이게 발견돼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내가 감옥에 왜 왔나? 죽으라고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전도자를 왜 감옥에 넣나?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게 아니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하나님도 안 알아주고 나를 감옥에까지 가게 했다. 이런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 복음화의 주역인 나, 로마로 가는 지름길을 예배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 그걸 발견해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 들어갔는데 애국 복음화의, 세계 복음화의 지름길이구나. 그걸 찾아내야 돼. 이게 이제 찾아지니까 거기서부터 뭐가 찾아지는 거예요? 요셉이 그때부터 형들에게 팔렸다. 빨리 돌아가서 원수를 갚자. 이 생각이 아니고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요, 만남의 축복이 딱 이루어지는데, 노예인데, 신분은 노예인데, 마음은 자유인이야. 거기서 경제를 배워버려. 감옥에서 정치를 배워버려. 모든 것들이 뭐로 연결되니까, 내가 누구인가 확실하게 발견되니까, 모든 것이 응답으로 연결된다. 이거를 체험을 해봐요. 금속기도에 나와서 이걸 체험해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내가 발견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이, 나에게 있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발견되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구나. 내가 몸은 감옥에 있지만은 내가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전부 응답으로 연결돼. 나와 나의 것이 발견되니까 전부 응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요, 기도만 된다고 하면은, 기도할 수 있는 힘만 있다고 하면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요, 어떤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래도요, 거기에서도 뭘 찾아낼 수 있습니까?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고 응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100% 계획 속에서 여러분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수 때문에 온 것도 있다니까. 판단을 잘못했거나 행실을 잘못했거나 결정을 잘못했거나 이렇기 때문에 온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잘못해서. 그런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거기서 기도할 수 있는 힘만 얻어버리면은 거기서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게 전부 응답으로 연결이 되어요. 거기서부터 응답으로 연결이 돼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보세요. 내비게이션이 좋은 거는요, 위성으로 딱 쏘아가지고요, 내 차의 현재 위치를 딱 추적합니다. 거기서부터 목적지까지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내비게이션, 위성을 딱 가지고 나에게 내비게이션을 보여주시는데, 나는 뭐만 하면 되니까 내 위치에서, 좌표에서 하나님이 딱 끌고 가신 거예요. 실패했으면 실패한 거기서 하나님이 딱 추적해가지고, 나를 딱 추적해가지고, 야곱이 도망가는 실패의 길에 그 베델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디로 딱 끌고 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끌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길치가 돼가지고, 내처럼 야곱이 길치가 돼가지고 계속 인본주의 쓰다가 뭡니까? 길을 잃어버리면 거기서 또 다시 찾아가지고 다시 끌고 가는 거예요. 계속 목적지까지. 어떤 환경에서도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게요, 그 환경이 간증거리가 됩니다. 증거거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괜히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요, 저도 이게 변질돼서 신앙생활을 한 5년 이래 할 때 좋았는데 20년, 30년 이래 하니까 이게 아는 게 너무 많고 체험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부 과거에 살고 앉아요. 그래가지고 맞니 틀리니 그거는 맞는 응답이고 틀린 응답이고 전부 분별하고 앉아있습니다. 맞고 틀리고도 우리가 때로는 너무 지나치게 틀리면 되는 게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은혜로 가야 돼요.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됩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뭡니까? 굉장히 환경이 열악했는데도요, 실제적인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도를 누렸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기도가 실제적으로 될 때부터 중요한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아지면서 뭐가 보이느냐? 진짜 중요한 게 이게 딱 되어지면요. 뭐가 되어지느냐? 제일 중요한 게요. 사명이, 직분이 이게 전부 축복의 통로구나. 정말 하나님 주시는요, 셈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누리려면 어떤 축복을 찾아내야 되는 줄 압니까? 사명 속에서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이 버엘셰바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속에서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아니고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려고 하는 속에서 그것도 응답은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거는 아무리 셈의 권한을 얻어요. 일시적인 거랍니다. 내가 미션 속에서, 전도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전도 속에 들어가요. 하다 보면은 틀린 것도 있고 맞는 전도가 있겠어요. 근데 계속 추가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는 뭐예요? 그걸 자꾸 찾아야 돼요. 없으면은 또 고민하고요. 계속. 없다 소리 하지 말고요. 계속 하나님께. 없다고 말을 해버리면은 그때부터 불신앙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데요. 목사 앞에서도 없다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없으면 있다 소리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야. 있으면 있다 하고 없으면은 없다 소리 하지 말고 있다 소리도 안 하면 될 거예요. 근데 괜히 사람한테 바탕내가지고 내 머릿속에 불신앙으로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사님 강경생 저래 이야기하는데 아직 나에겐 그게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깨닫게 해주세요. 나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 기도를 해요. 그게 양심적인 기도고 그게 진실한 기도고 응답으로 가는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안 된다. 안 된다고 시작하면요. 자꾸 뭘 하냐. 되는 걸 누가 만들어주기만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직분이 있다. 교회에서 직분이 있다. 또 기도할 수 있다. 여기에 기도하는데 은혜 받으러 오는 것도 있지만요. 내가 사명 감당하러 온다. 내가 여기 모여 기도할 적에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힘을 얻을 것이다. 거기서 우리가 응답을 누릴 것이다. 교회가 힘을 얻을 것이다. 교회가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게요, 딱 체험지면요, 여러분이요, 직분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안 그러면 직분이 막 부담이 된다. 자,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니까 힘이 생깁니다. 뭔지 모르지만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이 생깁니다. 이거 이전에 내가 체험하지 못했던 힘이 생기게 됩니다. 뭐 영적인 힘이 되든 그게 그 영적인 힘이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영적인 힘이요 내 마음과 생각에 역사할 때도 있고요, 내 건강에 역사할 때도 있고요, 내 업에 역사할 때도 있고요, 우리 가정에 역사할 때도 있고, 내 몸에 역사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지속할 수 있습니다. 예배 생활을, 기도 생활을, 은혜 받는 생활을, 전도자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힘 중에 최고의 힘이 뭐냐? 지속할 수 있는 이 지속이 안 된다. 이게 이제 가장 보통 요즘 아이들이 뭐가 안 됩니까? 어려움이 오면은 학습이 지속이 안 된다. 이거 가능하면요 책을 읽을 적에도요 두꺼운 책이라 읽지 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저는 등산 같은 것도 딱 가면요 일단 시작하면 꼭대기 올라갔다 와요. 그날 컨디션 따라 못 올라갈 걸 올라갔다 도중에 내려와 버리면요 내가 어떤 생각이 항상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압니까? 도중에 안 되면 내려오지 뭐 이 생각 듭니다. 저는 운동을 해서 그런지 그 생각이 없습니다. 도중에 제가 지금도 그냥 마산에서는 무악산이 제일 높은데 이제 이게 성옥골이라는 데로 올라가는 게 있고 해원골이라고 올라가는데 해원골에서 올라가면은 너무 편안하게 올라가요. 성옥골이라는 데서 올라오면 이게 경사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산에 딱 올라가는데 그게 산에 거의 뭐 매일 한 번씩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요. 그날은 내가 밥을 안 먹어서 현기증이 막 도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안내를 딱 하는데요. 가파른 길로 딱 올라가는데 왼쪽에 보니까 절벽이고 처음으로 폭포수가 있는데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한 70% 정도 올라가요. 그럼 나는 어리죠. 초등학생이죠. 바람에 막 민스만한데 날아갈 것 같은 거야. 그 풀뿌리를 잡고 외통길을 올라가는데 바람은 씩씩 불지 밑에는 절벽이 이제 그러니까 막 떨어질 것 같더라고. 내려가야지 이러는데 내 머릿속에요. 어릴 때부터 각인이 돼가지고 꼭대기로 올라갔다 가야 됩니다. 그 꼭대기까지를 30%를 더 올라가려니까요.
왜 알잖아요. 바람이 올라가면 더 시끄러운 거야. 그때 내가요, 몇 번 떨어지려는 풀포기를 잡고 올라갔다니까. 아, 내가 지금도 왜 내가 그걸 기억하느냐. 그때 내가 만일 내려왔더라면은 저는 항상 도중에 포기하는 체입니다. 그거 별거 아닌 것처럼, 아이고, 목사님, 뭐, 진짜 중요한 거면 끝까지 가지요. 등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평상시에 하던 것들이 딱 각인이 돼가지고요. 중요한 것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요,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여러분이 뭡니까? 모든 것에서, 특히 말씀 속에서, 또 강단 속에서, 예배 속에서 뭘 찾아내느냐? 답을 찾아낸다기보다는요, 이상하게요,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해 해답. 내 문제의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나의 문제의 답이 딱 보인다.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답이 딱 생겨버려요.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냥 있는데, 아브라함아, 이래 이야기한 게요.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을 가라. 내가 너를 복에 건너를 이야기를 해주시다. 야곱이 고민하고 있는데, 진짜 양심적인 고민을 하고 있고, 진짜 질문하고 있을 적에 뭡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 답을 찾아야 돼요. 그게요, 강단을 통해서 올 수 있고요, 기도 수첩을 통해서 올 수 있고, 성경을 읽었다고 올 수 있고, 성도의 포럼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우연히 밥 먹으면서 성도끼리 교제 아닌 교제 대화하다가 지나가는 말을 했는데, 아, 이게 딱 발견돼요. 또는 간정 들으면서, 찬양 들으면서, 모든 것 가운데 이게 다 그래서 늘 여러분이요, 예배 드릴 수 있다, 성도와 교제한다, 큐티할 수 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요,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되는 사람은요, 이 삶과 현장에 뭐가 보이는 거야? 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기의 문제와 사건 속에서,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구나.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찾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언제요? 기도가 될지. 이 기도가 안 되면 이거 다 놓쳐버린 거예요. 기도가 실제적으로 안 되면요, 여러분은 내가 안 되고 뭐요? 조성모의 뭐요? 노래를, 뭔 노래? 가시나무새를 불러요. 내 안에 내가 있는 노래를 불러요. 또 다른 내가 있는, 상처받은 나, 갇혀있는 나, 무능한 나, 열등감 속에 빠져있는 나, 여기에 시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가 되어버리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창세기 1장 26절 속에 있는 나, 내가 이게 기도에 회복되어지면 신분과 권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나, 전도자 나, 이게 이제 발견되어집니다. 그걸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음악을 주셨거나, 이게 발견되어집니다.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요, 환경에 벌써 눌려버립니다. 문제에 그냥 갈팡질팡 한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 이 말대로, 이 말이 맞고 저 말 되면 저 말이 맞고. 그런데요, 정말로 기도가 되어져 버리면요, 환경에 상관없어.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딱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그게 부담이 안 돼요. 힘이 된다. 정말로 기도가 되는 사람은요, 교회 오면요, 교회 오는 게 제일 신바람이야. 내가 막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교회 오는 신바람도 있을 거예요. 저 한국에 어느 교회 오니까 막 맨날 교회 와가지고 싸우는 재미로. 교회 와가지고 큰 소리, 밖에 나가 큰 소리도 못 치는데, 교회 오면 막 완전히 왕이야. 막 큰 소리 팍팍 치고. 그게 아니고, 진짜 겸손한데도요, 교회 와서 교사 사명 감당하고, 성가대 사명 감당하고, 나에게 준 그 직분을 쫓아서요, 쭉 가는 게, 그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 생활이 재미나면 신앙 생활이 재미납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행복하려면요, 일단은 가정 생활이 행복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돼요. 세 번째, 직장 생활이 행복해야 돼요. 그것만 있으면 이 세 개만 있으면요, 직장 생활 행복하고, 가정 생활 행복하고, 교회 생활 행복하면 부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게 뭐 있습니까? 아, 뭐 63빌딩 꼭 맨날 가야 됩니까? 제가 그냥 63빌딩 올라가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교회, 지금은 장로님 되신데, 형님 벌리는데, 야, 얘 주집사 가지 말자. 근데 뭐, 식당에, 63빌딩에 식당이 많은데, 뭐, 여기도 있고 식당도 있고 한데, 잘못 올라가는지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맨 위에 스카이라운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야, 그 보통 비싼 게 아니거든. 2명 올라가지고요, 엄청 비싼 거 먹고 왔습니다. 내려오면서 그랬어요. 뭐,
우리도 뭐 재벌 못지않게 먹고 왔네 뭐. 그러니까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하는 삶이 행복하면 다 행복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는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 기도의 방법. 기도의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 내게 가장 좋은 시간,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 아침이냐? 점심이냐? 저녁이냐?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 몇 시간 제일 좋냐?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하는 그 시간을 한번 찾아내 보세요. 그걸 하루에 오늘 5분을 하겠다, 10분을 하겠다, 30분을 하겠다, 늘려보겠다. 그런 거 하면서요. 기도를 만일에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정말 하루에 기도를 30분 내지 1시간만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인생이 확 달라질 겁니다. 이상하게 뭔가 달라질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아직은 뭐 이렇게 간증할 상황이 아닌데 여러분 자꾸 하다 보면 간증거리가 생긴다. 말로 설명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리고 이제 저도 평신도 때는 좀 편안하게 이제 목사가 되니까요 여러 가지가 부딪히는 게 있어요. 좋은 일도 마이크를 타면 안 좋은 일이 있어. 그런 게 있어요.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요 너무 좋은 일도 간증을 너무 많이 해도 덕이 안 되는 일이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요 진짜 여러분이요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을 한번 내보세요. 그리고 좋은 날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요 또 뭡니까 기도하기 좋은 장소를 가장 기도하기 좋은 장소. 그리고 뭐 화장실에서 해도 됩니다. 뭐 목욕탕에서 해도 됩니다. 목욕탕에서 하면 제일 좋은 게요 이게 스튜디오처럼 공명이 잘 돼가 찬양을 한 곡 부르면은 막 아주 음치도요 막 굉장하게 노래가 잘 되는 척 들립니다. 그 찬송 한 곡 뽑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것들 나만의 힘과 은혜 받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쭉 하면서 가능하면요 기도의 제목도 있으면 좋겠죠.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가장 편안하게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방해받지 않는 평안한 장소에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다 보면요 이상하게 어마어마한 기적이라고 여기고 싶은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정시기도를 해요. 이걸 보고 정시기도를 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평안한 장소에서 중요한 말씀과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정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식 기도를 하다 보면 자꾸 뭐가 확정이 자꾸 되어집니다. 시편 기자예요.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내가 노래하고 또 노래하리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도전을 한번 좀 해보죠. 정식기도. 특히 렘넌트, 특히 우리 민서, 성교, 요셉이 희원이 젊을 때 쭉 정식기도의 맛을 한번 봐라. 그러면요, 글쎄요, 이러면 좀 안 믿어질 수 있는데요. 공부를 아무리 해도 성적이 안 오르거든 바꾸세요. 공부하지 말고 정식기도 달라진다. 그런데 또 성적이 안 오는 사람 특징 정식기도가 안 돼요. 산만해가 집중이 안 돼요. 정식기도가 된다 할 적에 제가 볼 때는 정식기도가 되면요 무조건 기본 P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정식기도. 자,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상수리 나무 아래서 단을 쌓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요 일관성 있기가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면 떼꼬꼬 이러면 되는 게 아니고 일관성이 있어요. 올라가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가는 이게요 자꾸 되어져야 돼요. 자, 다니엘 보세요. 하루 3번 정시 기도했습니다.
이때 보니까 실제로 이것 때문에 사자굴에도 들어갔습니다. 정시기도 하면 무조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정시기도를 했는데 문제는 다니엘에게는 믿음은 더 강해졌는데 환경과 응답은 어디로 가버렸다고요? 사자굴로 가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기도하면요. 오늘도 어느 분 만났는데 목사님 어느 분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그냥 기도하세요. 우리 다 아는 거니까 기도합시다. 아, 글쎄 말이에요, 목사님. 기도를 하면은 응답이 와야 되는데 이건 결론이 뻔하잖아요. 기도했는데 기도한 놈이 지잖아요. 그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분이 막 울분을 토하시더라고. 괜찮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물론 내 일이 아니라도 그 표현을 했는지 모르지만 뭐 그렇다고 우리가 방법이 없잖아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인생이 안 풀려가지고 마물의 상소리 숯불나무에서 기도하면서부터 인생이 풀렸는데 다니엘은 기도 때문에 인생이 안 풀린 게 아니고 죽을 뻔했다니까요.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그런데 어디에서요? 사자굴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어느 분은 사자굴에서 역사가 일어난 게 어디서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사자의 입 앞에서. 그분 표현이 그랬어요. 사자가 입을 최경숙이 잡아먹자라고 했는데 턱뼈가 고장이 나고 안 다쳤다네. 그분 표현이 그래요. 다니엘을 잡아먹으려고 입을 딱 벌렸는데 턱뼈가 고장이 그 순간에 나가지고 다치지를 않아가지고. 참 그분이 표현도 참 내가 한 게 재미가 없는데 그분이 할 때 얼마나 감동 있게 표현한 거지.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다니까. 나를 삼킬 같은 환경이 내가 스스로 나는 죽었다 생각하는데요. 그 환경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렸는데 다치지를 않는다니까. 그런 역사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만큼 기도의 힘이 파워가 있습니다. 금요일날 일주일에 미국 바쁜 생활에 내가 금요일 한 번이라도 나왔어요. 이 속으로 들어간다. 하나님 보통 축복할 게 아닙니다. 믿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정시 기도하러 가는데 초대교회는 보니까요. 안전뱅이가요. 정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막 팍팍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을 다녔는지 모르지만 제9시 기도, 3시 기도, 6시, 3시간마다 기도를 했는데 언제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이 상상을 해볼 적에는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났다니까. 근데 어느 날 기도하러 가다가 오다가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봤는데 이게 뭐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 안전뱅이에게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사주팔자 운명이구나. 이게 하나님 떠나는 운명이구나. 아무리 좋은 구제는 필요 없다 이런 말이에요. 구제를 아무리 해줘도 그건 일회성이지 이 사람의 근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 만나야 되구나.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이야기해 주겠구나.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시다시피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외적 증거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완전 복음화의 역사가 시작된 거라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잖아요. 이런 역사. 단순히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고요. 정시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리 기도해도 맨날 해도 20몇 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던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내 눈이요 탁 열리는 그때부터요. 내 안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인생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교회에 영적 안전뱅이 있습니다. 목사도 안전뱅이일 수도 있고 나를 딱 잡고 있는 거 있습니다. 거기서 딱 노임을 받아요. 자, 기도하는데요. 고넬료와 베드로와 고넬료 보세요. 베드로도 기도하고 고넬료도 기도했는데요. 두 사람이 각자 기도했는데 다른 장소에서 기도했는데요. 응답이 똑같이 나오고 그랬어요.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입니다. 정시 기도를 여러분 쭉 했는데 아이를 학교에 보내놓고 저 태평양 건너 한국에 있는 부모를 위해서 미국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이게 그대로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역사에 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고 해요. 계속 기도하죠. 성령이 임하니까 이 고넬료 중요한 로마 복음화의 문이 팍 열려요.
평소에 기도하고 있던 것들이 하나의 언약 성취의 문이 뭡니까? 내 쪽으로 열리는 내가 주도권이 여러분 중심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죠.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요, 기도하러 가다가 뭡니까? 저 많은 귀신 들린 자. 기도하러 가다가 이 아이를 만났어. 아, 영적인 것이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 일어나. 물론 나중에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죠. 이런 걸 여러분이 체험을 해요. 요즘 현대교회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저도 제 모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고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큰 교회지만은요, 제가 교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모교회니까 부산 가면 한 번씩 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어. 제가 앉아보면서 답답하다. 답답하다. 메시지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고 이건 대형 교회가 되고 이미 종교화되어 그게 많은 메시지, 훌륭한 메시지, 대단한 메시지, 파워풀한 메시지, 대단한 액티비티, 굉장한 건 많이 있는데 사실은 복음은 덜 느려요. 이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런 큰 게 좋거든요. 크게 다 몰려 있습니다. 크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크게 하려고 하죠. 근데 어떤 점에서는요, 요즘 인터넷에 보니까 작은 교회가 더 아름답다. 내가 보면서 작은 교회를 가자 이런 말은 아니지만 그런 팀을 내가 좀 모아봐야 되겠다. 작은 교회들끼리 좀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함께 공유하고 얼마든지 함께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교회를 키우려고 하는데요. 좋은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거기 전부 교권밖에 남을 게 없어요. 그 남는 거는 우리 목사님 훌륭하고 대단하고 이제 그런 것만 남고.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교회를 키우는 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로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복음운동이. 진짜 순수한 상업적 전도운동 말고 정말로 본질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자, 두 번째 뭡니까? 기도운동을 하면 무시기도하는 거예요. 정시기도가 돼야 무시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정시기도, 나만의 정시기도를 여러분 좀 찾아내시고요. 무시기도는요, 모든 장소, 사건, 만남, 그게 나에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속에서 뭘 찾아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상관없이도요, 성공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제가 아는 어느 분, 존경하는 어느 분 보니까요, 깡패, 내가 보니까 딱 깡패인 거 딱 표가 나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 그 사람은 부산에 가면 유명한 칠성파 있어요, 칠성파. 칠성파 깡패를 만나고 있다니까. 그거 왜 만나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동창이라네. 그 왜 그랬냐니까, 그 어떻게 알았냐는 게, 고등학교 때 동창인데, 자기를 린치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이제 졸업해가지고 직장에 돈을 잘 벌였는데, 그 돈, 이제 그 친구를 똘마이가 내가 처음 이제 해가지고, 돈 벌여오는 사람이 누구다, 돈 잘 벌인다는 걸 자기 학교 졸업생 가운데 돈 잘 벌인 사람 명단을 아니까 해가지고 이 사람을 따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깡패 동원해가지고, 옛날에 월급 받아왔잖아요. 그게 막 바로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 빼앗아가고. 그 교도소 집어넣으라니까 그 집에 가니까 부모님이 아이고 내 자식 다 버렸으니까 집어넣으라고요. 부모도 포기한 자식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분의 부모님하고 그 본인이 아이고 인생이 불쌍하니까 용서해주자 빼내준 거예요. 없었던 거로 이래 없었던 것도 아니지 고소한 것도 아닌데 형사범이니까 잡혀갔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좀 무마를 해주고 우리는 용서해 줄 테니까 넣지 마라 해가지고 이분이 형을 많이 안 살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로 끝나야 되는데 계속 사귀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은요, 복음하고도 상관없는데요.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인데도 있잖아요. 용서해주고 함께 계속 만나고 있는데 문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부산의 칠성파는 부산의 모든 노조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국에 많아져 노조운동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늘 앞에 쓰는 거 뭐요? 사장 아무개 물러가라. 뭐 이런 거 갖다 붙인다니까요. 그런데요, 부산의 모든 지점장 어느 누가 와도 이름 딱 갖다 붙이고 물러가라 딱 이야기하는데요.
그 사람 이름을 붙인 적은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의 이름을 붙여놓고 물러가라 이런 소리 한 적이 없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 말은 못 믿겠으니까 그 사람이 와서 약속하면 믿어주겠다. 그 정도 돼버렸어요. 그리고 만일에 걸었다 이러면요, 이 사람이 또 의리의 사나이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은 너 붙이면 죽는다 이런 소리도 하겠지. 그래서요, 레벨이 다르다. 보는 시각이 다르다. 수준 낮은 사람은 저건 내한테 원수 갚은 사람인데, 저건 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러고 미워해버리는 거예요. 자꾸 갈으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 모르는 사람도요, 벌써 인생 아는 사람은요, 내게 좋다 나쁘다를 뛰어넘어서 역사한다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장소, 사건, 만남을요, 정말로 응답 속으로 연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소에서 요 현장을 내가 있는 직장이면 직장,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는 감옥. 요새 보세요. 직장에서는 선교할 만한데 감옥에 가지고 뭐 합니까? 자기 억울하게 갔는데. 그런데도요, 그 감옥에서요, 그냥 전도자로 살아버려요. 여기에 도전을 많이 해요. 도전. 벌써요, 우리 한국의 뭐 대통령들이 뭐 잘했니 못했니 사도, 그런데 대통령 할 정도면 대단한 거거든요. 그 김대중 선생님 보세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그분이 정규 학력은 목포 상고 출신이요. 물론 이제 다 대학이나 이거 명예를 다 해가 박사학위도 받으셨지만 우리로 치면 정규 학력은 목포 상고 출신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위대하겠냐? 딴 분은 모르겠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분이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책을 너무 많이 읽고. 그래서 이분이요 벌써 완전히 박사가 돼버린 거예요. 책을 너무 많이 읽고. 그 감옥 속에서도요 자기는 갇혀있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감옥에서도 얼마든지 자기 훈련하고 성숙하고 지도자 훈련받는 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모든 사건을 뭐 해야 됩니까? 기도의 비밀로 전부 응답으로 바꾸고, 모든 사건을 형들에게 팔리고 감옥에 가고 뭡니까 장인어른한테 죽을 뻔하고 이 모든 것들을요 전부 응답으로 다 바꾸고, 이 힘을 여러분에게 있다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늘 이야기해요. 자, 모든 만남을 뭡니까? 축복으로. 요거는 뭐 합니까? 결단을 가져버려요. 그냥 정시기도가 안 되면서도 무시기도 해도 되지만은, 만약에 정시기도가 되는 사람이 무시기도로 된다, 했다. 이건 뭐 보통 응답이 아니에요.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이제 이런 정신 무시기도가 되는 사람이 조금만 특별한 기도를 했다. 뭐 보통 응답이 아니죠. 금식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금식할 때요 큰 응답을 받거든요. 주로 언제 금식하면 됩니까?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목적은요 하나님의 인도 받기 위해서. 떼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금식을 하는 거죠. 저는 뭐 금식하면요 하루 하면 아침밥만 안 먹으면요 전신 먹어야 됩니다. 저는 요즘도 아침밥 안 먹고 살거든요. 오랫동안 아침밥 주로 안 먹고도 살았는데, 그런데도요 금식을 선포 딱 하고 나면요 아침밥을 딱 되면은요 배고프고 희한하더라고요. 아니 일주일 금식을 하면요 3일이 안 돼가지고 이게 제가 가덕도에가 금식을 딱 했는데요 진짜 창피하죠. 시계만 보고 앉아있어요. 시계 12시 땡 해가지고 옆에다가 사과하고 좋아하는 거 딱 놔놓고요 땡 하자마자 바로 먹었답니다. 안 돼요. 근데 제가요 금식할 때 딱 하나 있어요. 메시지가 귀에 안 들어오지. 메시지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청년들 사역을 하는데 이게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필이 안 꼽힌다. 메시지가 영감이 팍팍 와야 되는데 그냥 미미하게 그냥 좋은 소리만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 진짜 내게 가슴에 팍팍 메시지가 안 꼽힌다. 그러면 뭐합니까? 금식합니다. 그 인도받아야 됩니다. 철야기도 요즘 밤에요. 철야기도 할 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에서 보니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가 오길 같이 때요 밤을 새워 기도할 때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한번 필요하면요 철야기도 또
그럴 적에 뭡니까? 한번 밤을 새워서 기도할 적에 흑암을 긁는 기도를 한번 해보라. 새벽에 작정을 하고요. 새벽에 기도할 때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요. 이게 누려져요. 자, 어느 정도 기도하면 되느냐? 그러면은 기준 어느 정도 기도하면 되느냐? 사도행전 2장 1절 13절 보니까 내 안에 성령이 능력이 나타나더라.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뭐가 느껴지더라고요? 성령의 능력이 내게 큰 힘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난다 싶을 정도로 여러분 기도해요. 자, 또 첫째는 내 안에는 능력으로 힘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이냐,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 난제들, 어려운 거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속에서 뭐가 발견될 때까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 그래서요, 여러분 힘을 얻는 방법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알 수 없는 힘이 생길 때가 있고요. 찬양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행복이 생기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이 생기고 이런 게 있는가 하면요. 또 어떨 적에 보면요. 문제가 있는데도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집니다. 세 번째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여러분의 삶이 이 체질이 어떤 체질이 되냐? 영적 체질이 돼요. 전도 체질이 돼요. 기도 체질이 돼요. 말씀 체질이 돼요. 쉽게 말하면요. 전도자의 삶의 체질이 돼요. 이게 될 때까지 여러분이 한번 기도를 줘요. 이걸 놓고요. 여러분 이걸 하면서 내가 뭡니까 하는 공부, 내가 하는 직장생활, 사업 이런 걸 놓고요. 쭉 연결을 하면요. 힘들어 보이지만요. 이게요. 가장 완벽한 방법이에요. 본질적으로 다 끝내버려요. 이상하게요. 나는 별로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 응답의 자리에 와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데요. 천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 거예요. 기도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축복이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장) 하겠습니다. JS 자유를 얻게 하는